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우리가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2월의 첫 주일,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를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매월 한 번씩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한동안 못했죠. 우리가 이제 예찬도 시작되었고 또 성찬도 우리가 함께 매월 한 번씩은 우리가 성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순절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벌써 사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도로 맞자 어떤 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절기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제수요일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수요일 날 제수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참회 수요일, 제수요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순절이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22일 수요일이죠.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한 해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양력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탄 앞두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절기가 크게 교회력으로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고 또 하나가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사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해의 부활절의 감격이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성결교회거든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국의 성결교회가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성결교회가 두 개로 나뉘었는데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NCC 가입 문제로 해서 오래전에 나눴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하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내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이 성결교회는 뭐 예성도 마찬가지고 기성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 세워진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자생전 교단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뜨겁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렇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가까운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리 성결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4중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4중복음을 순복음에서는 5중복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단 시작된 그런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도관으로 시작한 교단이어서 과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교단이다. 그래서 이 성결교회 부흥사 목사님들 또 성결교회를 통해서 아주 걸출한 교계의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인물들이 이 성결교회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세워졌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성결교인의 특징은 항상 예배 드릴 때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받으셔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결교인의 특징이 그래요. 자, 물론 개인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다 인정해야 되죠. 통성 기도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거 있어요. 다 그렇게 해서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감격스러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 또 예배의 감격, 특별히 또 말씀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이게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뭐냐면 결국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 듣는데요,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찬이 있는 성찬 예배로 드린다고 했어요. 매월 첫 주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전에는 그냥 매월 첫 주는 성찬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매주일 이 말씀의 여전과 성찬의 여전이 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에 예배 때 성찬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번 하다 보니까 번거로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별한 날만 하더라고요. 뭐 부활절, 뭐 성탄절 이렇게 1년에 뭐 한 2번 정도. 근데 지금은 매주일 드리는 개신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일은 드리기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에는, 개신교 예배에는 말씀의 예전, 성찬의 예전,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성찬, 이 예전이 같이 가요. 그래서 말씀의 예전이 듣고, 그렇죠? 귀로 듣고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라면 성찬의 예전은 보고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고 깨닫고, 그렇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받는 은혜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잖아요. 제가 보자기를 안 가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되게 보면 성찬 시간 때 보자기를 이렇게 열고 하는데 제가 안 가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자, 눈으로 보면서 또 이제 성찬 구원의 확신 세례 받은 분들이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뭐예요? 맛보아서 아는 은혜다. 자, 인원이 많으면 배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그거는 예배를 정말 질서 있게 하려고 사실은 인원이 많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성찬은 나와서, 그렇죠? 나와서 여러분들 두 손으로, 왼손을 밑으로 그리고 오른손을 위로 해서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맛보아하는 귀한 은혜가 바로 성찬 예식이다. 자, 이러한 성찬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성찬의 근거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런 성화도 많이 보았죠? 그래서 이 성찬의 근거는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사랑을 오늘, 지금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 자기 사람들. 자,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 주님이 선택하고 부른 그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토록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공생애가 우리가 생각하면 짧다 싶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내가 주님을 보면 믿겠다. 근데 주님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라고 예외일까요? 또한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주라. 내 인생의 주인님. 주님. 예수님을 주시라. 그리고 그리스도시라.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입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그렇죠? 아버지라는 단어 다 알아요. 육신의 아버지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는 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 그렇죠? 자기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볼 때에 자기 사람들 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 예, 이렇게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된 여러분, 즉 예수님의 소유된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신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사람들 부름받고 선택받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 그러나 또 성경에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라는, 그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께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며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가?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에요. 성령님을 탄식케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성령님을 탄식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받느냐고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그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탄식케 하는 그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따라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했던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미혹당하고 왜 유혹당하는가? 여러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별일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내가 흔들리느냐? 당연하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 편,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니 세상의 통치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 흔드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서 가슴 아파하고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주님을 떠나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남겨질 거라고는 쟤들도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쟤들이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나라.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깐 좋았는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남겨진 그 세상. 남겨진 사람들.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내가 원했던, 내가 뜻했던 대로 진행되기를 바랬지만 기대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것처럼 뭐예요?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그런 세상에 사는 자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적대적인 세상, 어떻게 하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 유혹이 많은 그 세상, 무언가 내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의 길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너무 잘 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특별히 그래요. 예수님은 그 전지하신 하나님, 이걸 떠나서 자기 사람들이니 다 아시잖아요. 내 자식, 내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식 속도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사람들을 다 아세요. 그런데요, 뭐까지 아시냐면요, 그들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들의 범죄함도 아세요. 쟤들의 불법과 쟤들의 배반과 쟤들의 자기를 떠남, 도망과 그리고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시점이 뭐냐면 이미 주님은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데 이미 그곳에 앉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아, 누구는 나를 배반할 거야. 누구는 나를 팔아 넘길 거야. 누구는 나를 다 떠날 거야. 누구는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할 거야.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예수님은 나 같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지 않아요. 다 아셨지만 자기 사람들을 다 아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꼭 나 같아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한다면 사랑받은 사람이 여기 어디 남아있어요? 요즘에 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 그럼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럼 안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또 얼마나 못하느냐, 이거 따지며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아낌없이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 선택받고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디서 넘어지는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흔들리고 있어도요, 내가 주저앉아 있고 싶고, 아니 이미 주저앉았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죄송해서 못 돌아서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돌아서세요. 주님께로 다시 가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 사랑이 중단되거나 변하거나 시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 사랑은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마지막 사랑의 식사 자리예요. 시들지 않은 그 감격의 사랑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이에요. 바로 시들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사랑이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번뇌와 아픔의 그 시간에도, 그리고 배신과 버림받았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시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면 사랑하기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외면한 그때에도 그 사랑이 시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사랑하기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십자가는 그 끝없는 사랑의 확실한 증표예요. 오늘 보고 맛보아 아는 이 성찬의 은혜는 바로 그 끝없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세상에 죄와 허물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 속겠다는 그 이유로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 인정해 주심으로 이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뿐일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